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되면 너도 나도 고향을 찾아가지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저 백령도, 연평도, 서해 5도를 가려고 하는 귀성객 800명이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발이 묶여 있다. 배가 출항을 못하고 800명 정도가 발을 동동 구르며 연안부두에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 라오스 친구들도 이 설날 비마이 때 라오스 가고 싶죠? 몇 명은 갔더라고요. 몇 명은 이 설 명절 연휴 동안 이렇게 라오스를 간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왜 고향을 찾습니까? 거기에 내 부모 형제가 있고 내 생명의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을 찾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향을 향하여, 고향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고사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는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로 향한다 라는 말이죠. 짐승도 그러한데 하물며 사람은 더할 나위가 없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고향을 그리는 마음. 내가 죽으면 고향 땅에 묻히리라. 이게 다 인간의 마음이죠. 노천명이라는 시인이 고향이라는 시,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언제든 가리, 마지막엔 돌아가리. 목화꽃이 고운데 고향으로, 초밥이 맛있는데 고향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에가 살다 죽으리. 이런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고국을 떠나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또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고 예수님 이후에는 근 2000년 동안 고국을 등지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올리는 이런 민족이 된 거죠. 고향을 그리는 마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오페라 나부코의 유명한 노래도 있어요. 또 보니엠이 부른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유명한 가요도 있죠. 다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도들에게는 크게 두 종류의 고향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고향. 우선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 이 땅에서 살던 나의 고향. 육신의 고향, 땅에서의 고향.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반면에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고향, 하늘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고향이 있고 하늘 고향이 있고 육신의 고향이 있고 영의 고향이 있고 두 종류의 고향.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옛부터 말합니다. 그분 돌아가셨다. 어디로요? 그 영혼이 처음 왔던 곳으로, 즉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바로 그 같은 하늘 고향, 하늘 본향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걸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곳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나라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을 늘 생각했다면 그게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로 내가 언젠가는 내 고향으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리라 했다면 그는 아마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을 거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더 좋은 고향이 있음을 갈망했대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품 하늘 고향이죠. 그 하늘 고향을 늘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이거 아름다운 거지만 그 이상으로 땅에서의 고향보다도 영혼의 고향, 내 영혼이 처음 왔던 곳, 내 아버지가 계신 곳,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본향을 향하는 귀성길에 참여하는, 다시 말해 영적인 귀성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의 본향을 사모하며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영적 귀성객들이 지녀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 첫째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늘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은 다른 곳에 있대요. 그 집을 향해 가는 나그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전세방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숙생처럼.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래요. 내 집은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 집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순례자죠. 순례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 생활을 보여주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참된 믿음이 뭐냐. 네.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된 믿음 생활이 뭐냐.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서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하죠. 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거기에 가서 그는 장막을 치며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유목민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엄청난 부자가 돼요. 네. 이 부자가 되었으니 그는 얼마든지 편안한 집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을 여러 군데 지을 수도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병이 몇 명이냐?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다니까요. 무엇을 위하여? 자기 재산 지키려고, 양떼 소떼 지키려고. 네? 평소에 늘 훈련시키는 정예 군인 318명을 월급을 주면서 거느리고 있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부자라면, 오늘날 이런 부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맨 먼저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좋은 집을 사겠지요. 첫째로, 그죠? 집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좋은 자동차를 사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저기 좋은 별장을 만들겠죠. 네. 저에게 사촌이 한 명 있는데 저랑 같은 나이의 사촌이에요. 그런데 이 사촌이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저보다 공부도 되게 못했는데 사업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아주 큰 수백억대 부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경치 좋은 곳에다가 얼마나 멋들어지게 별장을 지었는지. 왜요? 돈이 많으니까 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아브라함도 그럴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여기저기 좋은 집을 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다? 장막. 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째는 장막이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제단이라는 단어예요. 그는 평생 천막을 치고 살았대요. 텐트를 치고 살았대요. 또 하나는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대요. 예배드리는 신앙이죠. 이 장막과 제단,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관통하는 두 가지 단어예요. 근데 그 중에 장막, 그는 장막에 거하였다. 이삭도 장막에 거하였고 야곱도 장막에 거하였다. 우리가 장막하면 집을 생각하는데 집은 집이지만 이 장막은 뭘 말한다고요? 텐트, 천막을 말해요.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 누가? 당대 최고의 부자가. 왜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았을까? 이 천막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춥고, 여름에는 얼마나 덥고. 네. 왜 그는 이 불편한 장막에 살았을까? 그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175세를 살았어요. 우리처럼 조금 산 게 아니에요. 오래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집 하나 잘 지어놓으면 100년도 더 살았을 거예요, 그 집에서.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하여,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하여, 이 땅에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하여, 내가 돌아가야 할 나의 고향이 따로 있다는 걸, 나를 위하여 지어진 멋진 집이 있는데 잘못하면 이 땅에 마음을 뺏기고 이 육신의 고향, 이 육신의 때에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하여 그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역부러
텐트에서 살았다. 참 희한한 인생이죠, 그죠? 175세라는 오랜 인생을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림동에 주말 농장이 있잖아요. 그 농장 옆에 아주 잘 지어진 집이 있어요. 80이 넘은 노인들이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인데 잘 지어진 집인데 작년에 그 집을 거의 1년 가까이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수억을 들여서 지붕에서부터 방 내부까지 다 뜯어내고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아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80 먹은 노인들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저걸 리모델링을 할까.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전세방에 산다. 내가 전세방에 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 전세방이 좀 불편하다고 3억을 들이고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요? 이런 사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입주해야 할 5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 이제 조금 있으면 입주해. 그 1년간 전세방을 사는데 불편하다고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사람 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겠지요. 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살았느냐? 이제 잠시 후면 나는 내 집으로 간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기가 막힌 집으로 간다. 할렐루야. 부산에 어떤 어머님이 사셨대요. 근데 이 어머님이 남편이 일찍 죽고 삼형제를 키우는데 이 아들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그 어려운 달동네 살면서도 한 사람은 대학 교수가 되고 또 한 사람은 변호사가 되고 이 삼형제가 다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여전히 달동네 어렵게 자식들을 키우며 살았던 그 달동네를 벗어나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좀 이사를 가시죠. 우리 자식들 체면을 봐서라도 이제 좋은 집으로 좀 편안한 집으로 가시죠. 어머니 우리 자식들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근데 이 어머니가 막무가내예요? 아니다. 나는 이 집이 다 편하다. 나는 이 집이 너무 좋다. 나는 여기서 살 거다. 하고는 자식들의 요청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근데 하도 삼형제가 와가지고 졸라대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지어다오. 자식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 말씀만 하세요. 어디다 지어드릴까요? 몇 평 지어드릴까요? 어떻게 지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집 앞에는 강이 흘러가야 된단다. 이 강이 흘러가는 앞에 집을 지어달래. 그리고 내가 사는 집 마당에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이, 너무 아름다운 꽃이 끊임없이 피어나야 된다. 그런 집 지어줄 수 있겠니? 아, 그럼 말씀만 하세요. 강변에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이 계속해서 피어나는 멋진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있잖아, 내가 사는 집은 기둥이 금으로 되어 있어야 돼. 내가 사는 진부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야 돼. 내가 사는 집 모든 벽은 벽옥으로 만들어야 돼. 에메랄드. 그런 집 지어줄 수 있겠니? 그런데 그 집의 방은 나는 좀 큰 집에서 살고 싶다. 100칸 정도 됐으면 좋겠어. 지어줄 수 있겠니? 어머니,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못 지으면 말어. 나는 그 집이 있어. 조금 있으면 그 집으로 갈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나,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야기죠.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라, 이걸 증거하며 살았을까? 뭘로?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네? 당대 족장들, 왕들은 으리으리한 집에서, 휘영청한 집에서 흥청망청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럴 자격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장막에서 살았을까? 그 장막이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다. 나는 돌아갈 집이 있다. 이 땅에서는 나는 하숙생이다. 나는 순례자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임시 거주자의 신분으로 그 나라에 잠시 머무르는 사람을 외국인이라 그래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거처도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잠시 머무르다가 다시금 길을 떠나는 순례자, 길손을 의미해요.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걸 일깨워주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철저한 나그네 의식,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이 규정, 이 인식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나그네 인생관,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 해촉족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나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나그네요. 그런가 하면 이 같은 나그네의 의식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 앞에 야곱이 서서 이렇게 말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는 나그네 길을 살아왔습니다. 다윗도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라. 나그네와 잠시 머무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나그네 의식, 나그네 신앙. 이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지녔던 나그네 의식, 이것이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간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의 후예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의식이, 이 신앙이 흐트러지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땅에다가 성을 짓기 시작해요. 땅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소위 말하는 세속화, 세상과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때밖에 없다고 말하는, 육신의 때밖에 없다고 믿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다. 세속화, 나그네 의식, 하늘나라로 가고 있다는 이 신분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세속화가 돼.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돼.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육으로는 세상을 따라가요. 신앙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진 자가 대우를 받고 없는 자는 멸시를 당하고, 목사님들의 세계에도 가면 교회 크게 짓고 성도 많은 목사들은 의시되고, 시골에서 몇 명 성도들을 데리고 힘겹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고개를 못 들고 저 한쪽에서 세속과 세상 것이 기준이 되고, 심지어 목회 크게 하고 교회 크면 목사님의 영성도 대단한 거예요. 영성도. 그래서 그 영성 있는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려고 줄을 서요. 영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여러 번 헐벗었노라.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세상 육신 땅의 기준으로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이 나그네 의식, 이런 나그네 의식은 심지어 불신자들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 속에도 인생은, 그다음 뭐지? 네,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숙생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알아요. 한 번은 방랑 시인 김삿갓이 해가 저물자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아요. 그런데 마침 그 동리에 대궐처럼 큰 집이 있는 거예요. 방도 여분이 많을 것 같아서 문을 두드리며 하룻밤 유하기를 청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여보시오, 이 집은 영관이 아니요, 저 건너 객주집으로나 가보시오 하고 냉정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김삿갓이 주인에게 물어요. 도대체 이 큰 집에서 몇 대째나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러자 나는 총 16대째 이 집을 지키며 살아오고 있어. 그러자 김삿갓이 말합니다. 그럼 그 16대가 모두 지금 생존해 계시겠네요? 이렇게 반문을 하자 주인이 정색을 하면서 여보시오,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요? 당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빼고는 다 저 세상으로 갔지요. 그러자 김삿갓이 말해요. 아니, 그렇다면 당신도 뭐잖아. 얼마 있다가 떠날 신세인데, 어차피 당신도 나그네 나도 나그네인데 우리 같은 처진데 하룻밤 쉬어갑시다. 넉살 좋게 부탁하는 이 김삿갓에게 주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방을 내주었대요. 그게 인생이죠.
구중궁궐 같은 대궐에서 살아도 다 놓고 가야 돼. 다. 왜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걸 불신자들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고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외국을 나가게 되면 입국 신고서라는 걸 쓰게 돼요. 크게 세 가지예요.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출발지를 써야 돼요. 인천에서 왔다고 써야 돼요. 당신은 여기에 무엇을 하려고 왔습니까? 용무를 써야 돼요. 관광 때문에 왔습니다. 사업차 왔습니다. 용무를 써야 돼요. 왜 왔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묻는 게 있어요. 당신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서 나는 어디서 왔나? 나는 지금 여기 왜 있나?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나그네 의식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알았던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의 선배들의 이 신앙을 우리도 꼭 가지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이 땅은 내 집이 아니에요. 잠시 머물렀다가 전세방 계약하고 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 주인에게 놓고 가야 돼요. 하숙생이에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영적 귀성객들이 지녀야 할 두 번째 자세,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항상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돌아갈 곳, 본향. 다시 말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15절과 16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늘 갈대아 우르만 생각했다면 사도 이 아브라함이 그는 결국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을 거래요. 출세해가지고 부자가 돼요. 떵떵거리며 보란듯이 그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묻혔을 거래요. 만약에 늘 갈대아 우르만 생각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육신의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떠나온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의 고향, 영적인 고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는 거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집을 바라보며 살래요. 그러면서 이 집이, 이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마. 이게 주님의 재림의 의미예요. 주의 재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살 집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주님이 재림하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 육신은 자꾸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바라보는 육신이 우리의 영적인 소망, 하늘 소망을 자꾸 거스른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우리를 자꾸 땅의 것으로 유혹을 한대요.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한대요. 땅의 것에 마음 뺏기도록.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두 때가 있습니다. 두 때. 하나는 육신의 때요, 또 하나는 영혼의 때예요. 하나는 땅의 때요, 또 하나는 하늘의 때예요. 육신의 때가 끝나면 영혼의 때가 열려요. 땅의 때가 지나면 하늘의 때가 다가와요. 이게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육신의 때와 영혼의 때, 어느 것이 소중할까요? 어느 것이 소중할까요? 육신의 때? 영혼의 때? 어느 것이 소중할까요? 뻔한 질문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대답하려고 하는 것과는 달라요. 둘 다 소중합니다. 둘 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하늘 본향을 추구한다고 해서 육신의 때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나 빨리 죽고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좋은 믿음 같죠? 그러나 꼭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의 때는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요. 왜 소중할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시간 동안에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육신의 때를 벗어나는 순간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딱 결정이 나요. 그래서 육신의 때를 입고 사는 동안 영혼의 때를 어디서 보낼 것이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때가 소중해요. 두 번째, 육신의 때가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육신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 이게 육신의 때예요. 천국에 가서는 전도 안 해요. 천국에 가서는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없어요. 천국에 가서는 기도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때가 소중한 이유?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첫째는 영혼의 때를 어디서 보낼 것이냐? 두 번째는 영혼의 때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영광과 면류관을 쓰고 보낼 것이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 부끄러운 영혼의 때를 보낼 것이냐가 땅에서 결정이 나요. 이 땅에서. 그러니 육신의 때가 소중한 거예요. 세 번째, 육신의 때가 소중한 이유는 이런 육신의 때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짧아요. 왕복표가 없어요. 연습도 없어요.
휙하니 지나가요. 너무 짧아요. 이 짧은 육신의 때를 보내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주를 위하여 일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면 조금이라도 더 주의 일에 힘써야지. 맞아요? 그러기에 육신의 때가 소중한 거예요. 특히 젊음의 때는 더 소중합니다. 젊음이라는 시간은 그 중에서도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의 크리스천 문필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야말로 내세를 가장 많이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이 땅 위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야말로 내세를 가장 많이 사모하는 사람이다. 얼른 생각하면 내세를 많이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이 땅에서의 일은 당연히 소홀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가올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은 도리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시간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더라. 그러니 이 땅의 삶이 아름다워지죠.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때 천국 본향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민족이 육신의 고향을 찾아 대이동을 벌이는 이때에 우리도 고향을 생각해요. 육신의 고향, 부모님이 계시는 육신의 고향도 생각해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고향은, 본향은 하늘나라다. 그래서 영적인 귀성객으로서 내가 하늘을 잊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인 것을 잊지 말고 영적인 귀성객으로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